타자나 교육. 교하던 마음 공부로 공부를 계속 하셨다면 작년에 사요에서 지자본이 자령양석 지자본이 타자나 교육 공도자 숭배해서 공부를 다 하셨을 것이고, 안 하셨다면 오늘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해서 다시 한번 타자녀 교육을 하는 그런 의의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죠. 8조. 가르칠 줄, 왜 가르칠 줄을 몰랐을까? 예전에 대종사님 당대에 대종사님께서는 그 당시의 사회적 현상도 보시지만 세계적으로도 아마 바라보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식이 아무리 풍부해도 고학력자라도 해외에 가서 물을 먹고 해외 다른 나라에 가서 유학을 한 유학파라 할지라도 사물에 자기가 배운 걸 사물에 활용하지 못하면 가르칠 줄 모르는 병에 걸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물에 활용하지 못하거나 직장에 들어가서 그걸 풀어쓰지 못하거나 그러면 가르칠 줄 모르는 병이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계속 배워요. 계속 배워. 이제 원불교 학과 배웠으면 다른 또 관련 학문을 또 배우고 그거 배우면 자격증 따는 공부를 계속해. 그런데 실상 그걸 풀어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교무들마저도. 가르칠 줄 모르면 그건 또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타인에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견문이나 경험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것도 가르치지 않는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잘 안다 하는 병 있죠. 나는 잘 안데 저 사람 너무 몰라 하는 자만심이나 자긍심이 넘쳐서 모르는 사람과는 아예 상대를 안 하는 그런 경우도 가르칠 줄 모르는 병에 걸려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신 것입니다. 결론은 혼자만 아는 것은 모르는 것과 같다. 혼자 아는 것은 모르는 것과 같다. 그리고 사람은 다른 사람과 가르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나 경험이나 그 경륜을 확인하는 작업이 돼요. 가르치면서. 이거 맞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1, 2년 후배들을 가르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또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도 합니다. 잘 가르치는 법은 뭐냐? 어떻게 해야 잘 가르치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말로 가르치고, 행동, 내가 실천하면서 행동을 보여주면서 가르치고, 그리고 마음으로 가르쳐. 그렇게 나와 있네요. 보니까 마음으로 가르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감화를 받게 하는 그런 3가지 방법으로 가르치는 법이 있다. 그런데 요즘은 길 가는 청소년들, 껄렁껄렁한 청소년들한테 야, 이렇게 어린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면 되겠니? 라고 한마디 말했다가 낭패 받는, 오히려 덤탱이를 쓰거나 막 어른들한테 대드는 그런 청소년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도 그 아이들이 모르는 점이나 그런 것들은 우리 어른이 된 입장에서 좋은 말로, 저도 그래요. 이렇게 욕을 막 아이들 몰려다니면서 욕을 하면 인물도 좋고 입도 이쁘게 생겼는데 거기서 나오는 말은 왜 이럴까? 그러면서 한마디 하고 지나가곤 하거든. 그러면 뻥 해가고 쳐다보고 지들끼리 무안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언어가 욕이에요. 언어가. 청소년 아이들을 보면 그렇게 욕하면 안 돼 이런 말보다는 입도 이쁘고 인물도 좋은데 거기서 나오는 말은 왜 그렇지? 이렇게 돌려서 기분 나쁘지 않게 잘 가르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가르치고, 끊임없이 안으로는 나를 가르치고
밖으로는 타인을 가르쳐야 된다. 그랬어요. 배울 것이 끝도 없어요, 이 세상은. 우리 손주들한테 그것도 배우죠? 핸드폰 다루는 법. 핸드폰 다루는 법을 50대인 아들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10대인 손주들한테 배워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세가 드신 노령 인구가 많지만 이런 핸드폰 또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그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대요. 다른 나라 사람은 핸드폰 잘 못 다루고 이런 전자기기나 이런 거 디지털로 나오는 전자기기를 잘 다루지 못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배우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옆에서 가르치기를 잘하고 또 그래서 의외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 다루는 디지털 기기 다루는 비율이 확률이 높다 그런다고 합니다. 잘 가르쳐서 타자녀 교육을 잘해서 교육 평등을 만드는 것이 대종사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전에는 주변에 있는 자녀들을 잘 가르쳤어요. 내가 자녀가 없으면 그 없는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막 머리를 써요. 어떻게 하면 없는 생자녀를 만들까. 그런데 조금 인지가 밝아지면서 아이고 딩크족 자녀 없이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딩크족이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친인척 아니면 이웃 자녀들을 가르치는 아이를 데려다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장학금을 내거나 교육기관에 후원을 하거나 해서 다른 자녀들이 그 배움의 혜택을 가르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계에 이 이제 인근이 아니에요, 인근이. 세계가 지구는 한 가족이라고 한 것처럼 지구 저 멀리에 있는 히말라야의 그 미지에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학교를 세워주고 또 기자재를 보내주고 컴퓨터 같은 우리나라에는 나날이 발전하니까 1년만 지나도 컴퓨터에 사양이 떨어져서 쓸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컴퓨터를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의 아이들한 유치원을 세워주고 그런 세계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어려운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적극 협력하기도 합니다. 교육기관을 확장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기관을 여기저기 만들어주고 또 자타 국한을 벗어 너희는 우리 민족이 아니야 이런 걸 떠나서 왜냐하면 교육이 불평등한 게 된다고 하면 어차피 그 전체적인 인류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업그레이드 전 인류가 그래야 함께 진급도 하는 것이지 어느 지역에서는 그야말로 태풍이 온다고 방송국에 계속 방송을 하는데 북한의 그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지금도 낫으로 벼를 베. 우리는 뭐를 어떻게 심어요? 기계로 막 심잖아요. 벼도 어떻게 심어요? 어떻게 베요? 기계로 베죠.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태풍이 어디까지 온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조용해? 오늘 비도 안 오네. 제가 그러면서 뉴스를 보니까 그 북한도 이제 대비를 하는 거예요. 태풍이 경남을 이렇게 씻어 올라가지만 영향력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그런 뉴스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모내기 했고 70년대, 7, 80년대 낫으로 하나씩 뱄던 그런 벼를 베고 있어서 아직도 멀었구나. 교육이 널리 퍼지기에는 아직도 멀었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집은 우리가 준다고 해도 안 받으니 시간이 더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타국한을 벗어나야 돼요. 자타국한을. 그리고 모든 후진을 두루 교육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만 아니라 저 인류 하여튼 사람 몸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종사님 살아계실 때 그때도 추석이 다가와요. 추석이 다가오고 전체 이제 단체 추모 향례를 올리는데 대중공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송편을 빚고
옛날에는 송편 위에다가 소나무를 깔고 또 그 위에 송편을 놓고 이렇게 쪘죠. 지금은 방앗간에서 다 쪄서 그냥 주니까 먹기만 하면 되는데, 예,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제 그 이성신 교무님이 공부하고 총부에 왔는데, 와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소나무 잎을 따러 갔어. 아니 좀 이상해요. 다른 따고 달라요. 이게 소나무 잎을 따로 산업부 저쪽 동산으로 갔다고 해요. 근데 그 동산에 솔잎을 따가지고 오니까 대종사님 그러셨다고 그래요. 거기가 지금은 소나무 밭이지만 얼마 안 돼서 수천 명, 수만 명이 거기에 가가지고 거기에 교육기관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수천 명, 수만 명이 그곳에서 공부하러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조그만한 그 동산인데, 허벌판인데 그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산 종사님이, 주산 송도성, 네, 그분이 철석같이 그걸 믿고 거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그 자리가 원광대 자리, 원부전 자리, 지금은 보건대학교라고 하나 그냥 원광대 뭐라고 하던, 그래서 거기 그 넓은 터가 그야말로 수천 명, 수만 명이 그곳을 거쳐서 공부를 하는 그런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먼 훗날까지 내다보고 또 그렇게 대종사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선지님들은 준비를 하셨어요. 교육 기금도 마련하고 땅도 사고, 땅이 저희 다닐 때만 해도 원대가 그렇게 넓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원대 병원까지 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장례식장까지 하면 그 한 동산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전부 사서 원불교가 교육기관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월 10일은 추석이에요. 추석 명절. 아버지 어머니 계셨죠? 아버지 어머니 안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예, 아버지 어머니 계셔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셔요. 그리고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쪽 다른 교당에서 근무할 때 법사님들 법사 승급식을 했어요. 몇 분을 법사 승급식을 하고 이제 법사님 부모님들이 희사위죠. 희사위에 올라가죠. 그런데 그냥 안 올라가요. 입교를 해서 원불교 교도로 만든 다음에 희사위로 추정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한 법사님이 한 5-6명이 나오셨는데 그분들 보니까 부모님들이 입교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부모님들을, 이달에는 여러분들이 법사가 된 기념으로 부모님들을 입교를 시키겠습니다. 부모님 성함,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 생년월일 그렇게 적어오라고 했어요. 다 적어오셨는데 어떤 몇 분은 우리 어머니 이름이 뭐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제가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시어머니 이름은 뭡니까? 시어머니 이름은 알아. 시어머니 생신은 언제예요? 그것도 알아. 친정 어머니,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가 희사위로 올라가는데 친정 어머니 아버지 생일을도 까맣까맣해서 잘 생각이 안 나고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당신도 충격을 받은 거야. 결혼을 해서 아이들 키우고 시댁을 위해서 평생을 사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80이 넘었고 친정 어머니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정확하게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입교를 시키려면 정확한 이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집에서 부르는 이름을 알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가서 동사무소 가가지고 호적 등본을 다 떼오시오 그랬어요. 생일도 모른다고 하니. 그러면서 반성하시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시댁은 다 아는데 본인을 낳아주고 키워주고 친정 쪽은 그렇게 모르면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제가 그러면서 호적등본을 다 떼서 정확한 생년월일과 이름을 올려서 입교를 시켜드리고, 또 입교식을 해야 되잖아. 입교식을. 입교증을 크게 확대를 해서 여기다가 액자에 쫙 껴가지고 입교식을 해드리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사에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냥 추석 향내 제사 지내고 친정 쪽은 생각도 안 하고 막 이러고 사셨던 그 80대 어르신들이 참 엄청 고생도 하셨지만 제가 독경을 하는데 하루살이 한 마리가 콧구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빼낼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면 흠 나오잖아요. 목탁을 치고 마이크를 대고, 그래서 그냥 아마 목구멍 속으로 들어. 그래서 지금 재채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재채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고양이가 너무 지저분해서 고양이 소탕을 싹 했거든요. 한 마리도 안 와요 요즘. 그랬더니 뱀이 난리예요. 뱀이 막 여기저기서 막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어저께 약을 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밖에는 너무 우리가 다녀도 냄새가 너무 독해.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루살이 같은 애들이 안으로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이 추석 명절은 우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평소에 생각 안 하던 친정 아버지, 어머니, 친정 할아버지, 할머니도 생각을 하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년, 20년 후에는 우리가 어디로 가요? 우리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는 그 전통 문화에 젖어 있어서 명절이면 반드시 차례를 지내야 된다. 어떤 형태로 교당에 와서만 지내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음식을 간단하게 꽃을 준비해서 어떤 형태로든 차례를 지내요. 근데 우리가 가고 나면 우리 후손들한테 차례를 지내라 강요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요즘 한 10년 전쯤에는 연휴가 길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다니는 것도 조심하지만 그때는 비행기가 매진이 돼버려요. 한 달 전부터. 어디로 가느냐면 강릉, 휴가지로 가요. 휴양지로 다 가는 거, 사람들이. 해외로. 추석도 명절도 안 지내고. 그리고 조금 양심이 해야지, 거기 가서라도 하자, 이렇게 막 사가지고 가서 거기다 진설하고, 예, 펜션에 가서 차례를 지내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자녀들한테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차례를 꼭 지내라라고 강요할 수 없는 시대에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세상으로 갈까 고민은 우리만 고민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지옥과 뭐 극락이 있다고 하는데 글로 가나? 뭐 이런 생각을 우리만 한 게 아니라 많은 인류가 사고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류는 그 생각을 다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집트나 저쪽에 기독교 문화가 발달된 곳에서는 건조해. 날씨가, 기후가 건조해서 사람이 숨을 딱 멈추면 몸에 있는 물기를 쫙 가져가. 건조하니까. 그래서 뭐같이 되냐면 몸이, 이 육신이 그 명태 말린 거 있죠? 그렇게 돼요.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나 저쪽 이집트는 숨이 끊어지면 마른 장작처럼 딱 몸이 이렇게 딱 변하니까 언젠가는 부활하겠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기다 숨만 불어넣으면 언젠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부활하겠지? 그래서 이 육신을 그대로 보존을 하는 거예요. 크기는 달라요. 가난한 사람들은 작은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거기다 보관하고, 돈이 많은 사람은 몇백 평 되는 큰 피라미드를 지어서 그 안에
그분들이 사용했던 물건도 다 넣고 그분들 또 이렇게 해서 큰 다 놓고 그리고 그 피라미드 옆에 또 그 지키는 스핑크스를 또 다 만들어서 이렇게 놓고 그렇게 해서 이 짜잘한 작은 피라미드는 다 전쟁 나고 하니까 다 없어졌지만 큰 피라미드는 얼마나 단단하게 지었겠어요. 그게 남아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집트나 그런 데 가면 이제 관광지로 그 내부도 들여다 볼 수 있게 한 겁니다. 육신이 언젠가는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그래서 땅에다 묻거나 태우는 게 아니라 큰 집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 보관을 했어요. 부활한다고. 그런데 중국 이쪽으로 큰 대륙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유학자들 성리학이나 유학이 많이 발달했던 그 중국 시대에서는 조상, 선조, 후손들 개념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무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뿌리가 이렇게 있고 선조들이 뿌리고 이렇게 있고 나뭇가지가 하나 치고 큰아들 옆에 다지치면 작은아들 이쪽으로 뻗으면 셋째 아들 이렇게 해서 나무가 뿌리처럼 이렇게 뿌리 뻗어나가듯이 손주들 해서 이렇게 막 후손이 뻗어나가는 걸로 그렇게 개념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그냥 뭐 없애질 않고 이쪽 중국은 그 습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썩어. 그죠? 썩어. 그러니까 관에다가 석관에 모셔서 매장을 하거나 뭐 무슨 뭐 그 나무가 오동나무 관에다가 넣어서 이제 매장을 하거나 그렇게 해왔어요. 이 가지 뻗어나가듯이 우리 선조들이 그러니까 이 유골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모신 거예요. 제사를 지내고 벌초를 하고 거기 가서 차례를 지내고 이쪽 동아시아권 그 문화는 그랬어요. 그 유골이 언제 없어지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부모, 고조부모님까지 가야 그 위에 이제 선조들은 정말 그 매장된 산소를 열어보면 뼈까지 없어져요. 뼈까지 없어지면 그때부터는 차례를 안 지내.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쪽은 동양 쪽은 4대까지 제사를 그래서 지낸 거다. 예, 차례 때는 상을 4개씩 막 놓고 막 지내잖아요. 그랬던 거고. 자, 인도 쪽은 이제 불교가 성하고 힌두교 그런 데는 우리 사람이 죽으면 몸을 어디다 태웠어요. 장작더미 만들어갖고 스님들만 태운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배에다 장작을 띄워서 구에다 시신을 놓고 또 장작을 덮어서 불을 질러가지고 강이나 바다로 띄워보내. 거기는 윤회를 믿고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육신은 영혼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다. 태워서 그냥 없애고 아니면 산골짜기에다 버려. 이 시신을. 그래서 누구 까마귀 때나 이제 산 짐승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는 그 사람들은 육신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육신을 담고 있는 마음이 영혼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문화가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 또한 불교도 영향을 받고 유교도 영향을 받고 원불교에서도 이제 요즘은 대세가 장례식장 가서 이제 이렇게 그 태우는 그래서 이제 산소도 없는 낙골 땅에 전부 아파트처럼 요즘 아파트에서 다 살듯이 우리가 죽으면 다 아파트에 이렇게 유골을 단지에 담아서 이렇게 진설을 하고 한 번씩 이제 찾아뵙고 하는 이제 문화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서양을 통틀어서 조상이나 선조들을 생각하고 공드리고 했던 것은 똑같다.
어른 이제 위에 선조 조상들을 모시고 받들고 했던 그런 정신은 그 형태는 다르지만 모시는 형태는 달랐지만 그 고귀하게 정성스럽게 모셨던 건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공들여 주신 분들이에요. 손주 그 교도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들 딸들은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들은 막 먹고 살고만 하느라고 교육시키고 하느라고 이쁜 줄을 몰랐대요. 보면 이쁘지만 근데 손주는 너무 이쁘대요. 그래서 그냥 스마트폰에 손주 사진을 다 실어갖고 태어나온 막 교무님을 보여주고 우리 장손이 태어났어요. 우리 손녀딸이 이렇게 이쁘게 인물이 좋게 태어났다고 막 자랑을 하고 그러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왜? 기다리고 막 조석 신고 시간에 기도를 하는 거야.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내놓고. 손주 좋은 자녀 태어나라고. 알게 모르게 공을 들여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선조들이 조상님들이 공들여서 나온 분들이에요. 그냥 어쩌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공들여서 나온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은 우리를 위해 음덕을 쌓아주신 분들이에요. 음덕을 쌓아주신 알게 모르게. 그런데 막 앞길이 착착착 열리고 진급이 막 되면 아유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조상님들이 공들여줘서 그렇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한 번이라도 감사의 인사를 기도를 드려야 된다. 사회적으로 볼 때도 우리 조상 위에 우때 선조님들은 어려운 세대를 살아신 그런 분들이에요. 이 어렵고 6.25나 일제 침략기나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 후손들은 결코 겪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고생을 우리 후손들한테는 시키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맸던 그런 세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례를 그냥 형식적으로 작년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하고 명절 정월달에도 했으니까 또 가을에도 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공들여 주시고 한 세대에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당신들은 굶고 그렇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감사의 향례를 올리는 건 당연한 거다. 우리 의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종사님께서 그 대각하시기 전에 아버지가 열반하셨다고 그랬죠. 생활을 아들은 산신령 찾아다니고 도사를 만나려고 다니고 해도 그 집 생활을 아버지가 다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니, 빚은 여기저기 있는데. 그러니까 동네에 조박사라고 하는 분이 빚을 빨리 독촉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독촉하지 않으면 빚을 내가 꿔준 돈을 못 받겠거든. 대종사님 아버지는 책임감 있게 이렇게 해서 1년에 얼마씩이라도 갚았는데 저분은 보니까 생계에는 관심도 없고 저렇게 있으니까 막 와서 날마다 내 돈 갚으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재철 구인 선지님 중 한 분이 대종사를 데리고 어디를 가요. 타리섬을 데리고 가. 일자리를 알선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타리섬에 가가지고 뭘 하냐면 그 민어를 잡는데 민어잡이 어선에 그 물건을 대주는 그런 일을 이제 취직을 시켜줘. 근데 이 대종사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대각을 하셨거나 안 하셨거나. 근데 장사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장사를 하시는 거야. 기도를. 이 왔다 갔다 뭐 사러 오는 사람한테 저 사람 소원을 잘 들어주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배 타러 가서 민어 잡을 때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 대종사님 박서방 그때는 박서방이라고 했대요. 박서방이 팔고 있는 물건을 사면 들어올 때는 항상 고기를 가득 싣고 오는 거야. 그리고 그냥 안전하게 올 수 있고 그리고 일이 잘 풀려. 그러니까 박서방이 파는 그 가게에서 그 물건을 사려고 아주 그냥 그 가게가 막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직장 생활이잖아요.
당신이 개업을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문전 성시를 이루니까 그래도 얼마간의 돈을 벌어서 추석 명절이 됐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딱 빚 갚을 만큼만 돈을 벌었다 그래요.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재물에. 독촉하는 그 조박상가 이 양반이 날마다 와서 얼마 빨리 갚으라고 하니까 그 돈 딱 주고 이제 집에 오신 거죠. 그렇게 추석하니까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서화담이라는 분이, 서경덕 서화담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1400 조선시대 때 살았던 그런 유학자인데, 이분 조상은 대대로 북한 그 풍덕에서 계속 거주를 했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 호번이라고 하는 분은 낮은 벼슬을 지내고 있으니까 생계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벼슬이 낮으니까 돈 녹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작을 해. 땅을 빌려갖고 농사를 지어. 그리고 소작료를 주는데 철저하게 정확하게 계산을 딱 해서 갖다 줘요. 그러니까 땅 주인이 이게 돈을 헤아려 보지도 않고 이 호번이 갖다 주면 그냥 금고에 넣고, 정확한 사람이라고 아니까. 이런 분이 이제 그렇게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장가를 가요. 어디로? 개성에 사는 한씨라고 하는 사람한테 장가를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성에서 거주를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거주에 그 개성에 큰 불이 났어요. 큰 불이, 근데 초가지붕 이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큰 불이 나갖고 막 번지고 있는데 계속 옆집으로 번져가는데 호번의 집으로도 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을 갖다가 막 불을 끄는 게 아니라 향을 사르고 향을 피우고 뭐래요? 충문을 지어서 조상님들한테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평생 동안 의롭지 않은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해요. 이게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서 그 호번네 그 초가지 붕을 막 타고 있는데 그 지붕만 벗겨지면 되잖아요. 그럼 그 몸통은 안 타니까 다시 지붕은 이어서 얹으면 되니까 그 초가 지붕 벼로 볏짚만 후루룩 날려보내가지고 그 몸통이랑 그 가재 도구는 그대로 무사히 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집은 선조들이 여러 대에 거쳐서 덕을 쌓아서 여러 대에 거쳐서 덕을 쌓더니 저 후손이 그 효과를 본다. 그 선조의 덕을 입고 산다고,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선조님들은 우리를 위해서, 조상님들은 우리를 위해서 공을 들여주고,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들 또한 조상님들의 덕분에 이렇게 이 자리에 건강한 몸으로, 온전한 몸으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좋은 세상에. 제가 보니까 관초는 물난리도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그 태풍이 온다고 해도 그다지 걱정도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다만 바람은 부니까 그 뜨거운 여름에 농사지은 고추가 떨어지면 꽝이잖아요. 떨어진 고추를 사다가 말릴 순 없잖아요. 골아버리니까. 고추 열심히 따고 깨 비워다가 말리고, 그런 작업들을 다 쓰러지면은 손해를 많이 보니까 그런 일만 조금 단도리를 하면 이번 태풍도 관총가 무사히 큰 피해 안 보고 넘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9월 10일 추석 명절 잘 지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18일 날 만나 뵙기를 빌면서 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